회개하여 세례를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사도행전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에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성령을 받은 120명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대낮부터 저 사람들 술 취한 거 아니냐며 조롱하고, 그리고 또 온 성 안에 소동을 일으키며 문제를 일으키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사람들을 향하여 대표자 베드로가 모든 이들을 대신해서 입장을 표명하는 그런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이 성령이 임하신 이 사건은 술 취함의 결과가 결코 아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기록된 말씀의 내용을 이들에게 알려주고 있죠. 하나는 뭐였습니까? 요엘서의 말씀이었고, 또 하나는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말을 인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통해서 베드로가 하고 싶었던 말은 뭐냐면, 주 예수를 너희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으라 라는 것이었어요.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베드로가 선포를 한 것입니다. 이게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베드로의 설교가 선포된 후에 소동을 일으키며 조롱을 했던 그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의 사람들의 상태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보니까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됐다 그랬죠? 마음에 찔려 그랬습니다. 마음에 찔려서 물었다 그랬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아마 지금 이 시간 가장 황당하고 갈피를 잡지 못하고 어안이 벙벙한 사람들이 아마 이 유대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본인은 철석같이 믿었거든요. 자기들이 정통 유대인으로서 1500년의 역사를 지켜온 오리지널이라고 자기들은 믿고 있고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한 축복을 받아야 될 대상이 자기들이라고 믿고 있었고요. 또 자기들이 알기로는 우리가 기대했던 메시아는 하늘로부터 천군 천사를 데려와서 자기들을 압제하는 이 로마를 멸망시키고 구원해낼 것이라고 믿었는데, 오히려 자기들이 그렇게도 배척하고 욕하고 침뱉고 손가락질하면서 결국은 십자가형으로 내몰았던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니, 그 사람이 메시아였다니,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된 거냐라는 거죠. 그때부터 이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급격히 마음의 찔림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잘못을 지적받아서 심적으로 코너에 몰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반응일까요? 잘못을 지적을 받아서 심적으로 코너에 몰려요. 그러면 사람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변명입니다. 변명. 본인의 잘못이 있어요. 내가 그 잘못에 대한 대가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은 그 잘못의 대가를 겸허히 수용하려기보다 뭐 하기 바빠요? 변명하기 바쁜 거예요. 나는 몰랐다. 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한 건 아니었다 하면서 막 나의 무고함을 막 증명하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그렇게 자꾸 변명하면요, 사실 그 사람에게는 다음이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참 다행인 건 뭐냐면, 거기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었던 그 사람들은 마음에 찔림이 있었고, 그리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반응하는 걸로 봐서는 그 사람들이 이 일에 대해서 변명을 하기보다는 수용하려고 했다는 것에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수용하려는 마음 곧 뭡니까? 내가 당신이 하고자 하는 얘기를 마음 열고 귀를 열어서 들을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은 자신의 이 죄의 문제성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마음에 찔렸다라고 그랬는데 이 찔리다의 헬라어 단어가 카타니소라고 합니다. 그 뜻은 뭐냐면 꿰뚫다라는 뜻입니다. 꿰뚫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이 설교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아주 예리하게 꿰뚫어서요, 심한 고통을 그들이 지금 받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찔림을 받으면서 그들의 입술에 나온 고백이 뭐냐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 얘기를 사람들이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이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죽였는데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씻을 수 있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죄를 용서받을 가망은 있는 것이냐? 나 영원히 멸망받을 죄에서 건짐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 것이냐? 이게 바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찔림을 받는다고 해서 다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차후에 말씀을 나누게 되겠지만 사도행전 7장 54절 그 이하에 보면 스데반 집사라는 인물이 똑같이 이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설교를 하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는 지금 죄를 짓고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를 갈았다 그랬습니다. 이를 갈았다. 화가 나가지고 이를 바닥바닥바닥 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간다는 게 무슨 표현이에요?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감정이 격분해가지고요, 나를 찌르는 저 스데반을 향해서 막 분노를 강렬하게 표출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쳐서 돌로 쳐 죽이는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찔린다고 해서 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를 빡빡 가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것은 내가 정말 다시 한번 회개해서, 회심해서 변화되기를 원한다는 그 의지가 지금 그 사람들의 마음의 베이스에 깔려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오순절 때 이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반응하며 나오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 오늘 베드로가 그들의 모습을 보며 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자신들에게 해결책을 주길 원하는 사람들에게, 얘들아, 너희가 회개할 것과 세례를 받을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너희 죄 사함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 이 약속은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 말을 통해서 계속해서 너희들아,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 라고 외쳤더니, 이 말을 듣고 돌아온 사람, 회개해서 세례를 받고 돌아온 사람이 몇 명이에요? 3,000명. 야, 대단하죠?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어요. 아마 베드로도 그렇게 될 줄 몰랐을 거예요.
베드로도 그냥 자기가 그저 하나님 앞에 설교한 것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때 당시 3천이라는 숫자는 성인 남자의 수만 3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여자, 어린아이들은 이 숫자에 포함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남자들이 3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여러분 그 옆에 여자의 수와 또 어린아이의 수를 더하면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겠습니까? 이렇게 120명의 성령을 받은 이 사람들로 시작한 이 성령의 무리들이 급속도로 은혜가 번져나감으로 인해서 120명이 3,000명 이상이나 되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은혜가 번져나간 일들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2절, 오늘 본문 말씀을 지정하진 않았지만 42절에 보면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주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음식을 나누며 내가 받은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어 나가도록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하는 것이 바로 그때 일어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어요. 아주 중심이고 핵심되는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이 핵심은 뭐냐면 회개와 세례라는 거예요. 회개와 세례예요.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도 잘하는 우리 뭐 회개해야 된다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회개가 뭐예요? 잘못을 뉘우치는 것? 뉘우치면 끝입니까? 어떻게 해요? 깨닫는 거? 깨달으면 끝인가요? 여러분이 말하는 회개가 뭐예요? 머릿속으로 깨닫고 잘못을 뉘우치면 그게 끝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에 대해서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회개는 뭐냐면 틀어진 관역을 다시 관역을 향하여 재조준하는 행동을 회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려우시죠? 자, 여러분 회개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회개하라고 그럽니까? 뭐가 있기 때문에 회개하라 그래요? 죄가 있기 때문에 회개하라 그러죠. 그렇죠? 잘못이 있기 때문에 회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회개는 항상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죄를 헬라어 단어로 뭐라고 하냐면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근데 이 죄라는 단어에 어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관역을 빗나가다라는 게 죄의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관역이 정확하게 쏘아져야 되는데 이 관역이 정확하게 쏘아지지 못하고 다른 데로 비껴나가는 것. 그게 하마르티아의 어원, 죄의 어원입니다. 즉 활을 쏘는 사람이 관역을 정확하게 하고 그 관역에다가 활을 딱 조준해서 쏴서 맞춰야 그거를 제대로 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인정이 되는 건데 이 관역이 빗나간 상태, 그 상태를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활 쏘는 사람은 그 하려는 목적에 맞게 관역을 다시 재조준해서 활을 쏴서 정조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활 쏘는 사람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에 다시 말하면 회개란 뭐냐? 나의 잘못된 틀어진 관역을 다시 재조준해서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다시 재조준해서 주님께로 정확한 관역을 맞추는 것. 이게 회개인 거예요. 여러분, 뉘우치는 것, 깨닫는 것, 그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 더 이상 뭐가 있어야 돼요? 내가 재조준하는 행동이 필요하다고요. 깨닫는 게 끝이 아니고 뉘우치는 게 끝이 아니고 재조준하는 행동이 필요한 거.
거기까지 따라오는 것, 그게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주님께로 향한 관역을 계속해서 정조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오직 주님만을 향하고 계세요? 수많은 관역 중에 나의 전심이 정말 주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관역은 정말 예수님께 향하고 있으세요? 여러분, 주님이라는 우리가 맞춰야 될 관역과 세상이라는 관역이, 주님은 저쪽에 관역에 있고 세상은 저기 관역에 있다고 여러분 혹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거 정말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을 쉽게 이해하게 놔두지 않아요. 여러분, 십자가라는 관역과 돈과 명예와 권력이라는 그런 세상의 관역이 완전 반대편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사탄은요, 십자가라는 관역 바로 그 옆에 이 관역을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를 쏘려고 하는 이 관역에 눈만 잠깐 탁탁 돌리면 그게 보이게끔 만들어 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역을 쏴서 주님께 맞춰야 되는데 그 관역보다 옆에 있는 관역이 내가 보기에 더 좋은 관역처럼 보여.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를 환영 관역을 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관역에 딱 1도 틀어지게 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관역을 쏘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크리스천이라도, 어느 그리스도인이라도요, 내 앞에 사탄의 영상이 딱 내 앞에 나타나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기도할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하면서 그렇게 선포하는 기도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탄이요, 그렇게 어리석은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아주 달콤한 유혹으로 찾아와요. 주일날 돈 조금만 더 벌자. 우리 그거 돈 조금 더 번다고 해서 문제 있는 거 아니잖아? 또 주일날 빨리 드리고 우리 여행 가자. 예배도 드렸는데 뭐가 문제야? 빨리 우리 여행 가자. 주일날 10분만 더 늦게 가자. 10분 그거 늦는다고 해서 내가 주일 예배 안 가는 거 아니잖아? 여러분, 돈 조금만 더 벌자의 유혹에 빠지면요, 나중에 큰 돈 쥐어야 할 순간에 신앙을 버리게 돼요. 빨리 예배드리고 여행 가자 유혹에 빠지면요, 나중에는 결국 비행기 티켓 시간에 스케줄 맞추다가 예배를 안 드리게 돼요. 10분만 늦게 가자의 유혹에 빠지면요, 결국 나중에 10분이 20분이 되고 20분이 30분 되고, 그렇게 찬양 시간 지나고 대표기도 시간 지나고 설교 전에만 겨우 들어왔다가 나중에는 말씀도 온전히 듣지 못하는 일이 생겨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탄의 공격이에요. 애초부터 여러분 교회 안 다니게 만들고 신앙 생활 못하게 만들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잠깐 그거 1도 틀어지게 만드는 거, 그게 사탄이 하는 거예요. 관역에서 여러분 1도가 틀어질 때에 그 거리 차이가 30cm 이상이 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30cm 이상은 굉장히 크게 벗어나는 거거든요. 1도 틀어질 때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이에요. 1도 틀어진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시죠? 여러분, 거리는 30cm입니다. 엄청나게 벗어나는 거예요. 결국은 사탄이 이런 공격 방법을 써서 조금씩 능구렁이처럼 여러분들의 신앙의 담을 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고는 결국 잡아 삼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회개는 뭐냐?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다시 재조준하는 거예요. 마음만 찔리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찬양하다 눈물 흘리고 기도하다 감동받고 설교 듣다가 은혜 받는, 여러분, 이렇게 은혜 받았는데 왜 이 자리를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똑같은 삶을 살까? 뉘우치기만 한 거예요.
깨닫기만 한 거예요. 방향의 조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깨닫고 뉘우쳐서 은혜 받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변화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깨달아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 삶의 변화된 모습이 실제로 나타나야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찔림, 뉘우침, 깨달음, 이거는 이제 신앙생활의 본격적인 시작일 뿐입니다. 물론 시작도 반이라고 해서 반만 가도 정말 잘한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반만 가면 안 되잖아요. 깨닫고 뉘우치는 걸로만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찔림, 깨달음, 뉘우침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정령 돌아가는 그 행위가, 재조준하는 그 행위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반드시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가 이 마음의 찔림을 받은 이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받으라 그랬어요? 세례를 받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의 의미가 뭐냐면 이제 나의 과거에 죄된 자는 모두 다 이제 버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몰라왔고 예수님을 몰라왔고 그분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뒤로 하고, 이제는 내가 딱 이 시간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새로운 삶을,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는 각오를 하는 것, 그게 바로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의 표현입니다. 이제는 지금까지 내 인생의 주인 나였고 내 모든 것이 내가 뜻대로 행동해왔으면 이제 그거 다 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누구의 뜻대로 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대로 가는 거예요. 나의 모든 주도권, 소유권, 결정권을 전부 다 주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례의 진짜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요, 이제 내 생각과 내 뜻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이제는 나의 모든 근본이 예수로 싹 바뀌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잡아 죽인 이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너희 회개하고 와서 세례받아라, 너희의 근본을 전부 다 예수로 바꾸어라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사람들이 받을 굴욕적인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 유대인들, 예루살렘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이 다 있었어요. 여호와 신앙이 있었고요, 말씀 신앙이 있었고요, 본인 나름대로의 살아가는 신앙의 방법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모든 신앙의 방법을 벗어버리고 너 예수로 바꿔라 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이 예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이 상황, 예수 앞에 무릎 꿇고 나의 근본을 다 바꿔야 되는 이 상황이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굴욕적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예수를 부정했잖아요. 예수를 믿지 않았잖아요. 그들이 십자가에 내밀었잖아요. 그들이 예수에게 욕하고 침뱉음하고 내가 그 예수를 완전히 욕되게 한 그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 앞에, 그 예수 앞에 내가 무릎 꿇고 나를 완전히 버린다? 여러분, 그거는 엄청난 굴욕적인 행위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일제강점기 시대 지났지 않습니까? 그때 일본 순사들이 우리들 앞에 칼을 대고 너 지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너를 부정하고 너 조선 사람인 거 부정하고 일본 순사의 말을 따르며 일본 제국을 따라갈 것을 각오하면 내가 지금 너의 목숨은 살려준다. 그렇지만 너 일본 제국 부정하고 일본 순사의 말을 거역하면 너는 이 자리에서 죽은 목숨이야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의 목에 칼을 딱 들이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조선 사람인 거 버려야 돼요. 더 이상 나는 없는 거예요. 나는 이제부터 일본 사람인 거예요.
일본 제국을 향해서 충성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일본 순사의 말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굴욕적인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내 자아와 주권을 모두 다 버리는 거예요. 누구로 바꾸는 거예요? 예수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처음 이 길을 들어서는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굴욕적인 순간이겠습니까? 내 모든 중심의 신앙에 가져왔던 기준들을 다 버리는 건데,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무시하겠어요? 어이구, 저거 예수 믿는다고 저거 줏대도 없는 놈? 저거 예수 믿는다고 저거 자존심도 없는 놈이냐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모든 주권과 자아를 버리고 세례를 받고 예수께로 나와야 하는 이유는, 이렇게 해야만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고요, 이렇게 해야만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고요, 이렇게 해야만 영혼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베드로가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이 세례의 고백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냥 여기 앞에 와가지고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 물 끼얹어가지고 모든 거 다 해결했다는 거 여러분 아닙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했을 때, 야, 나 이제 성령 받았어, 마치 자격증 하나 딴 것 같고 타이틀 하나 딴 것 같은, 여러분 그런 세례 개념이 아니에요. 세례를 받았다는 걸 마치 내가 신앙의 경력이 어느 정도 된다라는 것으로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세례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내가 이제 과거의 모든 추악한 죄를 뒤로 하고 이제는 정말 예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이요 다짐이 바로 세례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주님께 모든 주권을 양도하는 자에게 바로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장천교회 성도님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예수를 믿지 못했던 너희, 그동안 예수의 이름을 핍박했던 너희여, 교회를 무너지게 만들고 분란을 일으켰던 너희들이여,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 믿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던 너희들이여, 정말이지 회개해라. 오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너희들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해라. 그리해야 너희가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으로 재조준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안에 정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로 받은 세례 그게 전부였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세례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한 자에게 성령을 허락해 주시는 게 아니라 돌아오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완벽해서 성령을 받을 사람이라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누가 성령 받겠습니까? 하나님은 완벽한 자에게 성령을 주는 게 아니라 돌아오는 자에게 성령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고, 모든 주권을 당신께 이양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1907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 운동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네,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1907년 1월에 평안남도에 있는 그 장대현 교회라는 곳에서 사경회가 열렸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이날 낮에는 한 1000명 정도가 모였고 저녁에는 한 1500명 정도가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집회 때 정말 큰 부흥이 일어났대요. 그 교회에 부흥이 일어난 이유는
낮에 1,000명 모이고 저녁에 1,500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였기 때문에 부흥이 일어난 게 아니라 그 집회에서 한 사람의 죄의 고백으로 통하여 일어나게 된 게 바로 부흥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역사를 조사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부흥이 일어난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죄의 고백, 한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정조준하는 관여, 이것 때문에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장대현 교회에 누가 계셨냐면 길선주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 길선주 장로님께서 1907년 1월 14일에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죄가 있다 하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가슴을 치는 일이 있었어요. 그 설교를 했어요. 내용인 즉 뭐냐? 죽은 친구가 있었는데 그 죽은 친구의 재산을 이제 처리하는 과정 중에서 이제 돈을 훔쳤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사실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내가 한 사람한테,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몰래 가서 나 사실은 이런 죄 저질렀어. 내가 사실은 그 친구 내가 돈을 좀 이렇게 훔쳤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내가 공개적으로 저 1,000명에게 1,500명에게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공개적으로 이 죄를 까발린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이 길선주 장로님은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아간과 같은 자라고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그 아간과 같은 자였어. 내가 그것을 훔친 자야. 하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 어떻게 여러분 단순히 보면 그게 무슨 성령 받을 일이야. 그게 무슨 부흥이 일어날 일이야. 본인이 잘못해놓고서는 본인이 벌 받아야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참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길선주 장로님의 한 사람의 죄의 고백으로 인해서 거기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런 잘못을 저질렀어요. 나는 저런 잘못을 저질렀어요. 하면서 내 죄를 공개적으로 꺼내면서 주님 앞에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점점 퍼져가면서 거기 안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 온 전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회개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길선주 장로님의 중심으로 한, 장대현 교회를 중심으로 한 이 회개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어서 1907년에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의 회개가 교회의 회개가 되었고요. 교회의 회개가 도시의 회개가 되었고요. 도시의 회개가 전국적인 회개로 번지면서 바로 이 땅에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부흥도요, 1907년의 평양 대부흥 운동도요, 단순히 사람만이 모인 것의 시작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깨지는 그 회개함이 바로 부흥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흥 바라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교회 그 역사가 벌써 얼마입니까? 48년째 아닙니까? 여러분, 48년 된 교회인데 여러분 정말 이제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정말 큰 교회가 되기를 바라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찔림이 있고 회개가 있고 내가 어찌 해야 되냐면서 주님 앞에 나의 모습을 내려놓는 그런 철저한 회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냐라는 것입니다. 정말 부흥을 원하면 나부터 회개하는 거예요. 저 사람 잘못된 건 너 고쳐야 돼. 이게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 원하면 나부터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내면이 바뀔 때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으세요. 저에게도 물으세요.
너 지금 방향을 어디로 향해 가고 있냐? 너 어디 관역 잡고 지금 화살을 쏘고 있냐? 교회는 다니는데, 신앙생활은 하는데, 여러분 방향은 세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예배는 드리는데 인생의 주인은 여전히 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이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주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십시오. 회개란 다시 주님께 관역을 재조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감동만 받고 뉘우침만 있고 깨달음만 있고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눈물만 흘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나 한 사람의 진실된 회개가 바로 이 장천교회의 부흥을 가져올 줄 믿습니다. 나 한 사람의 진실된 회개가 바로 이 장천리의 부흥을 가져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날이 올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귀한 일에 정말 우리 장천교회 성도님들이 기쁨으로 사용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